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로마를 여행할 때 저희가 꼭 가보는 곳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기에는 또 작은 부속 성당이 하나 있는데 성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세계적인 문화재가 있죠. 천정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미켈란젤로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돋보이는 장면이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둘러싸여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고 또 아담도 밑에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 속력으로 구름을 타고 아담에게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하지만 대조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맹렬한 기세로 손가락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담과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자세는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눈빛도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자세가 멍합니다. 그러면서 뭐 만나든지 말든지 굉장히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굉장히 힘을 뺀 상태에서 건성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요 하나님 손가락과 아담 그 손가락 사이에 연결을 하지 않고 틈을 주고 있습니다. 달듯한 말듯한 미세한 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미켈란젤로가 의도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강압적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선택해야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틈을 준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한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의지와 관심이 하나님과 같지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깔딱 올리면 되는데 연결이 되는데 그거 하나를 귀찮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는 바로 최소한의 노력만 있어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성사되는데 그 노력이 우리 인간 편에서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가까이 만나기 위하여 다가오신 기간입니다. 아담을 손을 연결해서 하나가 되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가장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서도 여리고 연약한 모습, 바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날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4주 전부터 대림절을 보냅니다.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대림절은 라틴어인데 come, 오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 뭐가 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거침없이 상륙하신 바로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인의 혈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지만 남자 아버지의 그런 생명 유전자 정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 이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자 지위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 병약자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하고 어리고 그리고 무기력해 보이는 바로 그 가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는 한 16살 정도로 추정이 될까요?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베들레헴, 그것도 정말 봤을 때 여관도 아니고 짐승들의 밥통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인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당시에도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또 깨끗한 곳, 어떤 귀족이나 왕의 궁궐에서 아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가장 낮은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하고 춥고 바람이 들어오는 바로 그와 같은 어려운 곳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사건,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신앙 용어를 사용합니다.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육신을 입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18절에 나와 있는 인카네이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요셉은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한 바로 그 여인에게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약혼한 여자가 간음한 것이 의심이 되면요, 율법으로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내가 말로 확인하지 못해도 사정이 있겠지 이해해주고 조용히 그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성육신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죠.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바로 이 사건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잘못 말하면 욕이 되죠. 우리가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마 누엘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임 하고요. 예, 마누 그리고 엘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맞습니다. 임은 임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함께하시다. 그리고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이름 엘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임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이 인간이 된 바로 그 사건 성육신과 가장 어울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 정말 영원토록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짐승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죠. 얼마나 정말 이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름다움의 극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부를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우리 인간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간의 죄성,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의욕이 하나님 같지가 않습니다. 게으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더욱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정말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안전거리 아십니까? 운전을 할 때 안전거리라는 게 있죠. 앞차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내가 그 차를 받고 교통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바로 급정거를 한 그 차에게도 보게 되면 폴리스는 티켓을 주게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차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티켓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뒷차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역시 티켓을 주면서 이렇게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가까이 오면 됐고 그리고 더 이상은 가까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가까이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안 되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우리의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천지창조 바로 그 성화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달려고 하는데 달 듯 말 듯 이 안전거리를 이렇게 이격시키려고 하는 바로 이 아담의 모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죄된 경향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교묘한 형태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마시면서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5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노총각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서로 오고 가면서 그 아드님의 그런 결혼에 대하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어떤 며느리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의 대답에 제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며느리에게 바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귀를 조금 더 잘 이렇게 열고 들었죠. 예, 그랬더니 아, 저는 말이에요. 저의 앞으로 며느리 될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너무 빠지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정말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장로님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물론 충분히 그 의도는 뭔지는 알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여자는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일을 균형되게 섬기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너무 가정 일도 다 잊어버리고 내팽겨치고 교회 일만 하는 여자는 저는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겠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 예, 저는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 50이 넘도록 짝을 안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게 솔직히 이 장로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의식 무의식 간에 나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이 정도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죄된 고집이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피곤하고 어렵고 정말 짜증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고 접촉되어야 되는데 계속 접근만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접근과 접촉은 다르죠. 접근은 달듯 말듯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그 본질적인 사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도는 것이죠. 늘 성전 뜰만 밟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죠.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만나야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접근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안전거리는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자성과 같이 N극과 N극은 밀어내듯이 S극과 X극은 서로 밀어내듯이 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꾸 하나님을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첫 번째 죄,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 그리고 가장 죄 중에서 심각한 죄가 무엇일까요? 단연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다 내 자신일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려고 하는
가장 숨겨진 그런 죄된 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돈, 자녀, 승진, 학위, 결혼, 골프, 낚시, 여행, 이런 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상이 되고 이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즐겁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더 섬기면서 나의 마음의 에너지, 열정, 시간들이 여기에 다 빨려 들어간다면 이것은 언제부터 우상이 되고, 바로 이 우상이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내려고 하는 방해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빼앗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또 정말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는 쿨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만, 또한 한편으로 내가 너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장이, 광신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울 것 같다면, 정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런 안전거리를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죄성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더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이것이 큰 축복이 되는데, 가까이 오시는 게 이게 정말 부담스럽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안전거리를 나에게 내려고 하는 속임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유혹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순종했는데 정말 결과는 사람들하고 관계도 더 어려워지고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자식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데려가셨을 수가 있나요? 이와 같은 나의 마음속에 상처, 이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사탄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봤자 손해밖에 너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 사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실 때에도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믿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빼고 그 고난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아주 치명적인 한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과 같은 죄,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의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그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안전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앨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마법관의 구유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고집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정말 말구유에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신이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구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가장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날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실 때도 누울 자리도 없는 바로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신 그런 신이 없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의 진실한 사랑을 안다면 이 순간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어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은 죄일 수 있는데 이런 죄의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나의 역할에 합당하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요, 사람들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대하여 그것은 내가 입고 있는 이런 외형적인 옷이 아니라 심리적인 옷입니다. 이 옷에 대하여 뭔가 좀 부족하게 느끼거나 과하게 느끼거나 딱 맞게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엄마인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엄마로서 내가 합당한 옷을 입고 있는지 자꾸 그 아이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키우고 있지 못하고 또 그 아이를 위하여 영적으로 또 기도해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서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지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 매니저로서 합당한 옷을 내가 입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기가 죽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지금 합당한 옷을 입고 있는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내가 지금 해도 되는가? 누군가가 저의 생각을 들춰본다면 한없이 부끄러운 생각들을 할 때 내가 목사로서 맞는 옷을 입고 있는가?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꾸중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이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훈육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맞는 옷을 입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생각들이요, 제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도 계속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부 자매님은요, 웨이트리스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항상 보게 되면 하나님, 요즘 나의 생활이 하나님 가까워지면서 너무나 기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감싸 안아주시는 것 같은지 내 마음속에 전에 모르던 평강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이 얼마나 평안하고 따뜻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비판하려고 하면요, 그 정죄와 판단의 옷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리고 숨막히게 하고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 이 옷이 나에게 딱 맞는 좋은 옷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가 나의 옷을 지어서 입으려고 하면 그것은 참 어렵고 힘든 옷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항상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내가 바라보고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내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입혀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옷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안전거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속에 의롭고 경건하고 기쁨이 가득한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가 자꾸 내 자신에 대하여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리고 내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정죄와 판단의 행위의 옷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의 옷을 갈아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고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딱 뒤로 돌아서기만 해도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불러도 소리도 없고 응답도 안 하시고 그렇게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고개만 살짝 돌려도 나를 지금 안아주실 만큼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은 가까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나와 만나기 위하여 가장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 이미 와 계신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안전거리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 영혼 안에 있는 부흥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만남에 부응할 수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안전거리를 내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높아져 있는 우상들 하나님 다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계속해서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행위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내가 회개할 때 나를 새롭게 바라보시고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바로 돌아서는 순간 나를 안아주실 만큼 가까이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님과 정말 가장 1년 중 최고로 가까워지는 이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